네.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또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오후 시간에 또 우리 쟁할 때는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일독 학교 이 내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열왕기 상하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 상하 내용까지 우리 같이 봤죠. 지금 쭉 한번 역사를 거슬러 보면 창세기 이제 쭉 지나서 창세기 마지막은 누구 얘기로 끝이 나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기는 그로부터 400년이 흐른 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이제 광야 길입니다. 돌아오는 그 길,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서에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왕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했을까요? 땅을 분배해야죠. 12지파 각자 이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땅을 분배할 때 땅 분배를 못 받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안 나눠줬습니까? 레위 지파만 미워서? 아니죠.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 다른 지파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48개 성읍을 분배를 받았어요.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읍을 분배를 받아서 거기에 지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뭔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뿔뿔이 이제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원대한 목적은 뭐예요? 이 레위 지파들처럼, 레위 지파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뭐 되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들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하나님 섬기면서 받는 복 받는 걸 보여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제대로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사사기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하나님 말씀 투철하게 산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가나안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느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막 하나님 믿는 거, 이 우상 섬기는 거, 이게 짬뽕이 막 되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려 하고 이제 매를 드시는 거죠. 정신 차려 하고 이방 민족들로 막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또 마음이 아파서 또 이제 구원해 주시죠. 사사를 보내서 사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이제 슬슬 또 이제 또 다른 거 눈길 주기 시작하고 우상 섬기고 하다가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이러면 또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걸 사사기에서 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타락하게 된 제일 근본 원인은 뭐예요?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섬기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만 이 이방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가만 보니까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이방 민족들은 보니까 다 강력한 왕이 있어서 군대를 끌고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그냥 오중이 떠중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무엘한테 하나님한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진짜 왕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 너무 화가 났어요. 사무엘만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이 이 나를 지금 도대체 있는 둥 마는 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구나. 예, 이렇게 되니까 참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십니다. 자, 근데 이 사무엘 상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샘플이라고 그랬죠. 샘플이 뭐냐? 맛보기인데 하나는 무슨 맛보기냐? 사울왕은 사람들이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강력한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왕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맛보기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세워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또 세우시고 이 두 맛보기를 통해서 잘 봐라. 내가 뭘 기뻐하고 무엇이 너희에게도 더 유익한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죠. 다윗 왕 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이방 족속들도 그때서야 이제 다 이제 점령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도 그때의 다윗 왕 때에 이제 점령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족속들을 그때에서야 다 쫓아내고 여기를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다윗이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다윗과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 약속을 하시죠. 너희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너의 후손 만대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무엘상의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로 탁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한 면에는 뭐가 있냐면 열왕 도표. 이제 왕들의 이름이 쭉 이제 나오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열왕기 상하를 이제 쉽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건데 마치 좀 물고기 같이 이제 보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본 겁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를 읽으실 때 보면 어떠시든가요?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읽을 때 쉽게 잘 읽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있으시든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예. 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죠. 읽다 보면. 왜냐하면 왕들의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예. 그리고 많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의 이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이름하고 또 이름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름도 같고. 그리고 이게 읽다 보면 이게 남유다의 얘기인지 북이스라엘 얘기인지 막 읽다 보면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나다 보면은 복잡하게 이제 막 나중에는 또 사돈 관계로 막 얽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읽다 보면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참 뭐 읽다 보면 이게 앞사람이 뒷사람 같기도 하고 헷갈리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 한번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부분을 읽으실 때는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 쪽에 있는 사람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은 이제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자, 이때까지는 이제 나라가 하나로 잘 왔어요. 그러다 이제 위기가 언제 오냐면 솔로몬 때 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그 나라가 갈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때에 가지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다윗도 보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사울 왕이 죽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바로 된 게 아니었죠. 그때 어디의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나머지 지파들,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왕의 아들을 여전히 이제 왕으로 옹립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이제 그 아들도 죽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다윗의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보면 좀 그때부터 뭔가 좀 장벽이 살짝 이제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져서 있는 이런 지역색이 그때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와서는 이 북쪽에 있던 10개 지파는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도 위치상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므온 지파는 이제 흐지부지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의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뭐 아무런 그 자취를 남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치고 남쪽에는 이제 2개의 지파, 나머지는 10개 지파 위쪽에 해서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앞에 보시면 열왕기, 이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만약에 어떤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렸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이제 꽃이 있는 화병이 있고 여기 이제 막 꽃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무슨 꽃일까요? 해바라기라고 치고 이렇게 꽃이 막 이제 펴 있습니다. 자, 이런 구도로 이제 화가가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러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제일 핵심되는 게 뭘까요? 꽃이죠, 꽃. 예. 이 꽃을 제일 보여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꽃을 보고 나니까 잘 보니까 이 테이블에 테이블보가 이렇게 쫙 있는데 보니까 체크무늬 테이블보가 있더라. 또 뒤에도 보니까 창문이 이제 하나 딱 있는데 창밖에 보니까 어떤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게 있더라. 이런 게 막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집에 냉장고가 하나 여기 있는데 보니까 이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인가? 아니면 김치 냉장고인가? 막 이게 지금 막 잘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막 보이겠죠?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보이겠지만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엔 뭡니까? 이 밖에서 축구하고 있는 애 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술 작품을 보면. 그럼 열왕기서도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막 나오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막 북쪽의 왕은 뭐 어떻게 했고 남쪽의 왕은 또 어떻게 했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러다 또 언제는 또 막 서로 친해져 가지고 막 서로 결혼도 하고 사돈 관계가 됐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말하자면 이 열왕기를 하나의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중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 이거죠. 핵심. 그렇죠? 나머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밖에 뭐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고 있든지 그건 뭐 농구를 해도 상관없고 축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밖에는. 그리고 이 냉장고 김치 냉장고인지 아니면 양문형 냉장고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알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거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요걸 우리가 먼저 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 나가면서 핵심을 우리가 먼저 꿰뚫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으로 더 알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물고기. 여기 이제 눈을 그냥 하나 그냥 그려놨죠. 그려놓으니까 물고기 같죠. 그렇죠? 자, 맨 처음에 이 열왕기를 딱 나누어 보면 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인데, 그러면 열왕기 상 시작은 누구 얘기로 시작할까요? 솔로몬. 그렇죠. 근데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 딱 보면 뭘로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뭐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다윗으로 시작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지금 다윗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내일 언제 갈지 모르는 오늘 내일 해갖고 이불을 덮어도 이게 따뜻하지도 않고 완전히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언제 갈지 모르는 요때예요. 지금 그 뒤에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1장부터 나오고 있죠. 그 왕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 뒤에가 아니죠. 다윗 왕 뒤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다윗 얘기 조금 나오지만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1장은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가 한 10장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에, 그러니까 시작은 솔로몬이다 이거죠. 근데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좀 기복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서 솔로몬한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딱 물으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걸 잘할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나에게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지혜도 주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더 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은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왕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도 이미 그 나라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지만 솔로몬 때에는 어느 정도예요? 나라가 아주 부유해지니까 그냥 수시로 외국에서 이제 뭐 금, 은 실은 배들이 수시로 오고 귀한 그 나무 제목 이런 거에 막 수시로 오니까 이 성경이 비유하는 게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길가에 돌멩이처럼 은이 막 넘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이 뭐 금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값싼 그런 금속은 아니죠. 은이 비싼 거 아닙니까? 은이 근데 너무 많으니까 길에 가다 막 발에 채여요. 그 정도로 나라가 아주 부유해졌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비싼 그 건축 자재, 집을 짓는데 제일 비싼 건축 자재가 뭐냐면 백향목 나무예요. 이거는 아무 데서나 자라는 게 아니라 저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은 그 레바논 산맥에 그 만년설 뒤덮인 그 산 아래에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아주 귀한 백향목. 이 백향목 자재가 얼마나 많으면 그냥 뭐 그게 그냥 막 굴러다닐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나라의 뭐 부유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고, 거기다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시죠? 누가 찾아옵니까?
스바의 그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저 지혜에 대한 소문만 듣고 와갖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고 와갖고 시험해 보려고 딱 왔는데 와 보니까 와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소문 듣고 설마 하고 왔는데 소문은 오히려 진짜에 반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돌아간 그 이야기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대단한 그런 왕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굉장히 지혜롭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지혜를 드러내는 아주 그 한 예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죠? 재판을 하는데 두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두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진짜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가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요즘은 DNA 검사 이렇게 따가면 나오니까 아니 뭐 하다못해 혈액형 검사만 해봐도 뭐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옛날에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아주 가장 비천한 여인들. 그 성경의 표현을 빌면 창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그 아이들을 이제 낳고 키우는데 그런데 그 여인들도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데 이 솔로몬이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인 왕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 지혜로서. 저 아이를 정확히 반으로 2등분 해갖고 나눠주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엄마는 차라리 그러느니 살아있는 게 낫지. 애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좋다고 지혜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냥 나눠달라고 이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딱 밝혀내지 않습니까? 저 아이를 포기한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하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는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솔로몬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뭘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보여주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여인들의 목소리까지도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이게 바로 이 지혜를 사용해야 할 곳이다. 그게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왕이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정의다.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초창기엔 아주 이렇게 스마트하게 좀 잘 했던 이 양반이 나중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정치와 얽히니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전에 왕건 이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예, 왕건 보셨습니까? 최수종이 이제 왕건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건이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 보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부인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게 다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왕이 되려다 보니까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이쪽에 강한 사람 그 누구의 딸과 결혼하고 또 저 지역에 또 저 지역에 강한 사람 딸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셀 수도 없이 많아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이 그런 길을 이제 간 겁니다. 정략적 결혼을 이제 하는 거야. 처음에는 애구방 딸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애구방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지역에 누구 딸, 또 저쪽 지역 누구 왕의 딸, 점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진 거야. 근데 그들이 다 누구예요? 이방 여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그들이 올 때에 몸만 그냥 딱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자기가 섬기던 우상 이걸 그대로 다 갖고 왔죠. 그리고 나라 안에 이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그거를 근데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다가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만 믿지 너는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비뒀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솔로몬도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방 그것들을 섬기고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유언을 따라가고 성전 짓고 잘 하다가 말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데 내 여기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되는데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차마 너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때에 보면 나라가 둘로 나눌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이제 중요한데 여로보암이 사실은 솔로몬 때의 신하였습니다. 신하였고 이제 그 건축 일을 하는데 이제 위에서 지휘를 하는 그런 감독관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 건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먼저는 이제 성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성전을 짓고 성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 짓는데 이제 7년 그 다음에 또 자기 살 궁전을 또 지어야죠. 자기 궁전 짓고 또 자기 부인을 위한 궁전 또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부인이 또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짓고 둘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대규모 공사가 끝이 나질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야.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뭐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이 일단은 뭘 해야 돼요? 자기 일을 해야죠. 자기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나중에 세금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 이제 공사한다고 불러요. 사람들을. 부르니까 어때요? 이 논밭에 나가 볼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제대로 짓지를 못해요. 그래 일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몸만 입는 게 아니라 이게 일을 못 보니까 농사가 또 제대로 되질 않고 그러니까 소출은 얼마 나오지도 않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야 되고 공사를 계속 하려니까 이 세금 계속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막 불만이 막 올라와요. 처음에 하나님 성전 짓고 솔로몬 왕 뭐 궁전 짓고 거기까지 이해하는데 자꾸 이건 뭐 맨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왕비는 들어오고 그 왕비가 또 하나 늘어나면 또 궁전 하나 지어야 되고 이 공사가 많으니까 도대체 못 살겠다 이제 막 말하자면 데모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데모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왕한테 가갖고 막 이제 확 뛰두르고 이제 그만하라 공사 중단하라 하고 막 이제 하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이제 시위하던 그 사람들을 탁 모아가지고 이제 왕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이 솔로몬 왕 때처럼 계속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단호하게 왕한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한테 찾아갔어요. 이제 국민 대표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쫙 갔습니다. 가가지고 르호보암 왕한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다. 이 공사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우리 백성들의 사정도 좀 살펴주시고 이런 공사들을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또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쫙 듣고 알았어, 그럼 내 생각해 볼 테니까 좀 며칠 있다가 다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먼저 그 아버지 솔로몬 때에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중신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보니까
이 나이든 이들은 이제 지혜가 있고 또 연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서 좀 공사나 이런 것도 줄이고 부담을 줄여주면 열심히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알았다.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에게 또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또래의 이제 친구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물어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막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에 끌려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예 초장에 확실하게 네 힘을 보여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너희들 더 내가 힘들게 할 텐데 까불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둘 중에 어떤 의견을 이제 들었습니까?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아주 세게 나가야지. 내 끌려다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로보암이 딱 왔는데 이야기한 거예요. 잘 들으시오. 이제 당신들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까불지 마시오. 이제는 내가 더 아버지 때보다 세게 할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대표로 와가지고 국민 대표로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왕은 싹수가 글러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대로 있다가 우리는 그냥 착취당하다가 죽고 말 거야. 아예 우리 따로 갈라섭시다 이참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지파들 10개 지파가 따로 이제 우리 한 나라 하지 맙시다. 우린 독립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북쪽의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남쪽 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그때에 생각하니까 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물려받은 나라인데 이게 둘로 갈라져 갖고 그것도 뭐 유다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나머지 10개 지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게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난 뭐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 반란군들을 이제 진압하려고 딱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르호보암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뭐 네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아버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갈라놓은 채로 유지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한쪽은 이제 남유다로 그리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중요한 거는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위주로 한동안은 이제 쭉 열왕기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바뀔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평가가 항상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하는 데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34절이죠.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한 일들을 쭉 적어놓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데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라가 갈라지게 하시면서 이 갈라진 것도 뭐 여로보암이 잘나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지도록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따르고 나의 말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너의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거야. 잘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걸 이제 짓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나라에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의 성읍입니다. 유다의 수도라 할 수 있죠. 수도.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율법에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 율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1년마다 3번씩이나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그토록 이산가족 상봉 자꾸 안 하고 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만나고 접촉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기네 체계가 무너질까봐 지금 그걸 막는 거 아닙니까? 잘 안 해주고, 해도 옆에서 서갖고 감시하면서 딴말 못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꾸 이거 남유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이 백성들 마음이 흔들릴 텐데 이대로 가만히 두면 이 나라가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 않게 아예 그냥 그러면 우리 북쪽에도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가 이제 유다, 남유다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겠죠. 여기에 가지 않게 어떻게 했냐면은 요 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인데 여기에 밑에 요 접경 지역에 뭐가 있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단. 전에 말씀드린 단지파가 이렇게 원래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면서 제일 북단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과 제일 북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뭔가 경배할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이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다 절을 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원래는 어떤 지파 사람만 해야 돼요? 제사장 어디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 그렇죠? 근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하게 한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그냥 아무나 세워놓은 겁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거는 우상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그 일도 누가 하게 해요? 아무나, 일반인 아무나 다 하게. 그 사무엘 하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때에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왜 죽어요?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자기가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이 만지니까 죽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로보암이 다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한 죄.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가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모든 왕들에게 이어져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되는 왕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 열왕 도표,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왕조도 오래 가질 않아요. 남유다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들이 쭉 이어져 가지고 왕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후손이 계속 왕하는 게 아니고요. 좀 지나면 반란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처음에 보세요. 여로보암, 뒤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북방 이스라엘, 오른쪽은 남방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자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 바사, 엘라,
엘라를 마지막으로 여로보암 왕가는 끝나고 반란이 일어나죠. 시므리가 반란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7일 만에 또 제압당합니다. 그건 누구냐? 오므리가 이제 이어서 이제 제압을 하고 왕이 돼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이야기가 이제 쭉 11개 보면 길게 나오고 있고요. 아하시아, 요람을 끝으로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 다음 누가 왕이 되느냐? 예후라는 자가 왕이 됩니다. 그럼 예후 왕조는 또 얼마나 가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5대 만에 또다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살룸이라는 자가 또 왕이 되죠. 그도 또 반란에 의해서 죽고 무나햄 아들 부가이야 거기서 또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베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호세아가 왕이 되고 그리고 호세아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끝이 납니다. 보면 길어봤자 뭐 5대 뭐 이런 정도지 4대 5대면 다 끝이 나버리는 그러한 단명하는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결국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물고기 그림으로 한번 다시 와보면 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요 정도까지가 이제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밑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요 남유다의 이야기는 그 뒤로는 조금 이제 살짝 조금씩만 이제 나오고 대부분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오므리 왕조의 유명한 사람 누가 나와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예후 왕조가 들었을 때 이 예후에 관련된 이야기 또 그 중간에 선지자 엘리사 이 두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에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로는 또 남유다의 나머지 왕들 해서 망할 때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열왕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또 신경 써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 또 열왕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에 일했던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지금 이 왕들 이야기하고 그 연대하고 이제 붙여서 우리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보면 네모 박스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선지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뒤에 선지서가 잘 이해가 되려면 그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뭐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배경에서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면 역사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도 우리가 열왕기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고 입에도 잘 안 붙는데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많나 같은 이름도 있나 복잡하지만 한번 이 표를 보시면서 또 한번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시면은 좀 많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